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 옆구리가 좀 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찬양이 다시 시작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 갈 때 꼭 하나 필요한 성경 번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서입니다. 70인 역을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 그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셉투아진트. 좀 발음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그래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셉투아진트. 이 말은 라틴말로 표기를 하면 이것을 셉투아진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 성경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면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나온 것이 BC 3세기경입니다. BC 한 300년 전에 이 번역서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의 전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언어로 급부상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은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싶은데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으면 그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 애굽의 포톨레미 마이오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가적인 하나의 국책으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왜 70인역이라고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6명씩 골라서 72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72명이 72일 동안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서가 나왔는데 이 번역서가 모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본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성경은 오리지널 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 이 번역되어지는 작업의 기준은 다 사본입니다. 복사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본 중에 하나가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 성경인데 왜 이 소개를 해드리느냐면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러분 상하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원래는 상하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한 권입니다. 그냥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 한 권의 책을 상하로 나눈 작업이 이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요, 이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이 지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많이 보셨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지난주에 한창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정부하고 교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이스라엘 군에서 막 군 부대까지 투입을 하고 전투가 벌어졌던 가자라고 하는 지구입니다. 그 가자라는 지구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홍해죠. 홍해 이쪽 부분은 여기 이 부분에 위치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애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 대왕, 이 대왕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로 쭉 점령을 하면서 자기가 가는 장소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요, 터키에 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있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발을 밟는 장소마다 전부 다 도시를 하나씩 다 그렇게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건설한 것 가운데 이 애굽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유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고대 사회에 벌써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그때 건립을 해요. 건립을 했는데 그 도서관에 소장하는 이 성경 사본을 거기다가 소장하기 위해서 프톨레이마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왕조가 바로 72명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는 역사적인 작업을 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그때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뭐냐면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1절을 한번 펼치셔서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이게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체 성경 속에서 어디를 나눌까, 어디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상하로 구별을 할까 하다가 바로 1절 말씀에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사무엘하에서는 누구를 지금 다루느냐면 누구를 다뤄요? 다윗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활짝 열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천국 입성고 한송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 나돌리 집사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잘 다녀오셔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피곤해서 누워있다 생각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미 숨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살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런 생각을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참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오죽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내 삶과 죽음이 바로 한 발자국 차이라고.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왕이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전체적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왕이 죽었으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희망이 그것으로 끝났을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왜? 언젠가 저나 여러분도 다 무대에 앞에서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우리도 아멘 하고 가야 돼요. 나이 들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올 때도 참 힘들게 왔는데, 태어날 때 그냥 쑥 하고 태어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올 때에도 좁은 터널, 그 통과해서 오느라고 그냥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지금 웃으면서 사는 거지, 엄마의 그 뱃속에서 나올 때의 고통을 평생 기억하고 산다면 징그럴 거예요. 올 때도 힘들게 왔는데 갈 때도 힘들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갈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 그 나라 갈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니까 하나님 나 고통받지 않고 나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철 들어가면서 그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죽음을 왜 성경은 사무엘하 첫 번 시작에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래요, 사람은 가요,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가 가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문제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역사가 끝장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라졌다고 희망도 사라졌는가? 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으로서는 슬프고 그리고 헤어짐의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이어서 한 인물의, 인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1절의 시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죽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이제 30대 초에 말 그대로 처음 담임 목사를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20년을 했어요. 이게 한 교회에서 오래 신문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왜요? 그 교회의 모든 것이, 거기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민자들은 저나 저희 집사람의 도움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모르게 묘하게 이 교회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 누가 샀는가?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또 하나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은연중에 드는 거예요. 걱정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나왔잖아요. 나와서 벌써 1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교회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왕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울의 그의 삶의 흔적은 그렇게 매끈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글라스에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숨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까지 한 사람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왔는데 이 싸움이 바로 길보아 전투에서 있었던 싸움 아닙니까? 그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한 사람이 막 오는데, 여기 오는 모습이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그가 옵니다. 2절에요.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슬픔의 표현입니다. 슬픈 모습의 표정을 하고 막 다윗에게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슬픈 모습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도이고 슬픔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쭉 과정을 소상하게 리포트 형태로 다윗에게 쭉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하고 비교하면 뭐가 안 맞아요. 31장에서는 이 사울이 칼에 자기가 스스로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1장으로 보면 이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사울이 나 이대로 참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당신이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그가 쓰고 있는 왕관, 아니 무슨 전투를 하면서 왕관을 쓰고 다닙니까? 이게 성경을 조금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묘한 거기에서 이렇게 출입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조그마한 사실에다가 자기 상상력을 얹어서 지금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13년 동안이라 다윗을 막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지금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천천지 원수다, 이런 왼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이것을 전해주고 그 증거를 갖다가 주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개국공신이 돼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을 딱 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게 뭐예요?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600명도 같이 옷을 찢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멜렉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약삭 바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잔꾀를 부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멜렉 사람은 잔꾀를 부린 거예요. 머리를 팍 여기다 쓴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야, 드디어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약삭 빠르게 이 사람이 막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그 약삭 빠른 것이 결코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4절 말씀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사울을 기름 부은 분이 누구 있는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래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신 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허점도 많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왜? 내가 인정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유는 내가 끝까지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대답을 이야기해버렸네. 권사님들 당 위에서 임명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담임 목사가 이제부터 권사 되시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때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권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우신 분에 대한 존중과 세우신 분에 대한 권위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깁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미화시키거나 인간을 덮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 가슴속에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거기 와서 참배를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다윗의 묘해서 쭉 이렇게 그 옆에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다윗의 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다윗의 묘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지키고 있고 참배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윗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도시로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시화해서 물려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벌써 3000년이 넘었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다윗이지만 성경은 다윗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전부 다 실수할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다 연약하고 어느 사람이든지 넘어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 은혜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새벽에는 눈을 감고 계시면 졸려. 그래서 눈을 크게 뜨셔야 돼. 자, 저를 보시고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로비에 딱 들어오시면 세계지도 있잖아요. 그죠? 세계지도 그거 폼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세계지도 엄청 크네, 지리 공부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를 표시하고 거기다가 숫자를 표시해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세우는 십자가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으니까 와, 흐뭇하다, 그거 하라고 그거 한 거 아닙니다. 꼭 들어오실 때마다 거기에 1번부터 지금 47번까지 꼭 한 번씩 읽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도 별로 안 하네. 1번부터 거기 47번까지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 집에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주세요. 왜? 그게 우리가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쭉 한 번씩 그냥 이름만 읽어주세요. 이름만. 그래서 이름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이름만 읽어주셔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섬기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도 오며 가며 지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앞에 잠깐 서서 1번부터 47번까지 쭉 한번 도구하세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